와, 이렇게 많으실 줄 몰랐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너무 행복한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9주간의 이제 작곡 수업, 음악 수업을 이제 하면서 제안을 받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서 떠는 마음이 강했어요. 사실은 제 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간 요한복음이 맞춰지고 나서 굉장한 제가 헌신한 지 사실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10년 헌신의 그 시간 동안 최대의 위기의 시간을 제가 지금 맞고 있거든요. 정말 소진되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서 제가 이제 작정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거였어요. 모세가 가짜 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이게 이제 본문에 제 묵상하는데 딱 그걸 보면서 이제 결심한 날이었는데 나 못 가겠다. 나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본문 이거 보면서 제가 아니구나. 이제 이래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또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공동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 안에 또 실마리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코로나가 공동체에 돌았는데 이런 부정한 상태로 갈 수 없다. 안 된다. 목사님, 저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꺾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9주가 끝나갈 때쯤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를 콜링하셔서 이것은 정말 저처럼 이렇게 저렴한 강사가 제가 진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큰일 나셨어요. 제가 강대상이 여기에 있다는 거 정말 주님 얼굴에 제가 먹칠을 하지 않아야 근데 먹칠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주님이. 제가 그래서 목사님 진짜 아니 될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김관효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 자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큰일 난다. 교회가 위협적인 존재다. 너무 무너뜨릴 수 있다.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 상태가 좋을 때 가면 더 위험하다.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서 그냥 안 좋은 상태를 나누고 오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수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왔는데 9주 동안 사실 저는 할 얘기를 다 했거든요. 제 모든 이야기를 사실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 얘기를 골라보려고 제가 한참 했어요. 궁리를 했는데 주님이 계속 엎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 그냥 내가 너를 처음 인도했을 때 그때 너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이봐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휴지 주셔야 돼요. 지금 저 휴지 주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많이 있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으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고 마음을 비우고 에이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오늘 찬양 이제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교회를 다니던 시간이 처음 이제 다녔던 때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신앙의 근거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맨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음악을 담당하고 있고 아트리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저에게 교회를 딱 생각했을 때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는 잔상은 건반 뒤에 있는 한 꼬마예요. 피아노를 제가 한 2년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근데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찬양도 너무 하고 싶은데 라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러스 넣는 걸 막 연습했거든요. 어떻게 화음을 잘 넣어서 끼워갖고 노래하려고. 그리고 막 반주자 언니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그러면 이제 뒤에 앉아서 손가락을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반주하고 싶어요.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요. 저 소원 있는데 딱 한 곡만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소원을 이제 들어주셨죠. 노래를 뭐 잘한다기보다 제가 낮게 쓰면 되니까요. 작곡을. 노래를 낮게 만들어서 이제 낮게 부르면 되니까. 또 그것과 더불어 주님이 정말 많은 이제 기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때 제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팔 엄청 짧은 꼬마가 이렇게 딱 이 머리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때 했던 찬양이, 그 찬양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제 그 찬양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그 찬양 막 하면서 신난다고 막 머리 태버리 치고 막 주님 기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찬양에 이봐요. 큰일 났죠. 기대함을 버리셔야 돼요. 전 여기에 설순위자가 아닌데 주님 책임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이 내용이 어디 있는 내용인지 아세요? 가사? 오주여 아시는 분들 조용히 하세요. 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할,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모르시죠? 모르셔야 제가 알려드리죠. 네. 그 찬양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제 그런 비밀들을 알아가는 과정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때는 저 모르면서 막 탬버린으로 막 치면서 이제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려주시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근본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건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사실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우여곡절. 주님이 저한테 이제 요 근래 제가 어떤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까 이제 기도하면서 한 영화를 좀 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글을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잖아요. 시를 쓴단 말이에요. 곡을 쓰려면. 요한복음 보셨어요? 엄청 압축해서 그것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1년간 어떻게 이것을 압축할지를 씨름하다 보니까 말이 머리와 꼬리가 없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도 저희 목사님께 드렸더니 그 교회는 너무 시와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딱 맞다.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따라오실 것이다. 이거 저를 안심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 보내면서 계속 이제 어떡하지 주님, 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셨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저도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되게 새로웠어요. 그 영화가 시작할 때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되게 허물어지는 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물어지는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아휴, 그래, 뻔하다. 저 집이 이제 똑바로 된 집에서 살면서 끝나겠지. 이제 이러면서 기대함이 없이 이제 봤죠. 그 집을 유심히 보신 분 계세요? 유심히 보셨어요? 되게 인상 깊잖아요.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이 같이 이렇게 사시잖아요. 이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찰리가 이제 자기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방으로 가면 지붕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눈이 오네 이제 이러면서 자고 할머니 안 열어주면서 여기 다 뚫려 있는 이제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 저 집이 으리으리해지고 끝나겠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영화를 이제 보면서 그 찰리라는 아이가 초콜릿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는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초콜릿 어떤 회사의 사장이 이벤트를 하나 걸어요. 초콜릿에다가 황금 티켓을 이제 넣는 거예요. 넣어서 5장을 이제 넣는 거죠. 그걸 발견하면 그 미스테리한 공장이 이제 와서 견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콜릿을 막 많이 먹는 아이들은 이제 막 엄청 막 맨날 초콜릿 먹고 막 뚱뚱해져 갖고 막 이러면서 와요. 근데 찰리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그 티켓을 찾아서 이제 오게 돼요. 이제 그런 이제 막 그래서 아유 또 집이 고쳐지고 끝나겠구만 또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계속 봤어요. 언제 집이 고쳐지려나. 아유 뭐 이게 그래 네가 마지막에 한 명이 돼서 큰 상을 받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아무 기대함 없이 한 명만 나중에 뭐 특별한 상을 받게 된다 뭐 요런 내용인데 그래 너겠지. 그래 집은 언제 고칠 거니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무료하게 영화를 이제 애들 때문에 본다 이제 이러고 봤는데 그 집이 마지막 장면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안 고쳐져요. 아세요? 예. 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집 계속 빵꾸 나 있고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같이 계세요. 그 아이가 상을 받고 그 아이가 후계자가 되거든요. 결국에 초콜릿 공장에. 근데 그 집이 그대로 살아요. 물론 그 집이 이제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집이 보수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창피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어떤 결말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해피엔딩이 제목 해피엔딩 나오잖아요. 네. 해피엔딩이 그게 행복한 이제 결말이었던 거예요. 집이 고쳐지겠지, 괜찮아, 상황이 좋아지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저를 이제 보게 됐어요.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진짜 해피엔딩이 뭘까? 진짜 해피엔딩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게 됐죠.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이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해피엔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계속 이야기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갖고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저도 읽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에게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네. 네, 너무 모두 이제 아시는 본문이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한나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마음을 토로하며 이제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이제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이였을까, 이 아이가. 근데 또 아이가 젖을 뗄 때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린 한나, 그 서운한 것을 지키기가 괜찮았을까? 저는 인간적인 땅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와 이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를 그렇게 주님께 드렸다. 그거 보면서 사실 되게 땅의 관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었어요. 아, 근데 한나의 그런 목적이 우리가 다 알듯이 사무엘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거로 정말 충분했던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한나의 심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 하나님 들으셨다. 사무엘 이제 그래, 넌 가라. 그냥 이렇게 된 게 또 아닌 건 거예요. 왜냐하면 매해 옷을 지어서 올라갔잖아요. 아이를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되게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해 옷을 지어가서 아이에 대해서 한나라면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땅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와 엄마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생각하셨을 때 해피엔딩입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해피엔딩이셔. 땅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 뮤지컬이 진짜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보면 패배한 사상가처럼 그려지는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편에서 실패했다라고 정말 그런 가사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해피엔딩이 뭘까? 머리로는 알겠잖아요. 한나의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드렸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쁘게,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 자란 이것이 해피엔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멀잖아요. 아는데 애랑 떨어졌다고? 내 나이랑? 이제 이게 행복한가? 진짜 해피엔딩. 내가 바라는 해피엔딩 뭐지?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너 지금 어떠니? 라는 주님이 이제 그런 허물어진 집을 이제 띵 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이 본문을 떠올려 주시고, 야, 너한테 해피엔딩 실제냐? 너가 나와 함께하는 이 인생의 해피엔딩, 네가 정말 기도하는 그거 정말 너 주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 아니라 너 진짜냐? 이제 그 물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에 이제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랑 여기 이 지점을 만나게 하신 그 과정을 좀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10년의 이제 헌신, 얼마 되지 않아서 참 명함을 내밀긴 창피하지만 이 헌신의 기간 동안 주님이 이제 저에게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돌아보는 시간 동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를 기경하시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제 기경되어져야 되는, 왜 빨대가 있잖아요. 빨대가 그 내용물을 빨아 먹으려면 비워야 되는데 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 제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하게 생겼잖아요. 강하고 너무 두세 개 생기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자아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씨름은 그 씨름이었어요. 주님이 저를 다듬어 주셨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을 그래서 제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두 가지 사건, 어떤 일 교육들을 훈련들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24살 땐가 피아노 학원을 열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공사 막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일주일에 막 3시간 이상 자본 적 없는 정도로 독하게 이제 뮤지컬이란 장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한 직업이 3개, 4개 막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을 열고, 연기 학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르바이트 막 초밥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배우들하고 또 가서 막 트레이닝을 하고, 막 반주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이게 시간을 이제 이렇게 쓰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제 남편 더 바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막 그렇게 살던 와중에 이제 아트리라는 단체를 이제 알게 됐죠. 이렇게 막 분주하게 바쁘게 살던 짬이었고, 꽤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정말 학교를 잘 보냈고, 그리고 배우들도 오디션에 잘 붙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렇게 좋은 뭐 학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가운데 또 이제 막 음악 감독으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제가 25살, 6살 때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토월극장에서 제가 만든 공연을 올리게 됐거든요. 최고로 망가졌을 때였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시점을 이제 지나서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럴 때쯤에,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이제 아트리가 단체가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주님께 11조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작품, 그래 이렇게 막 살다가 11조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작품 이제 가서 뭐 음악 감독으로 도와드린다든지 뭐 이런 모양으로 새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해 가고 있었어요. 세상편에서 투자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좋은데 이제 좋은 몫에 지하철 연결되는 강남의 어느 곳에 학원을 크게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 이사도 가고 이제 막 이렇게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그때 이제 옆에 있었던 게 이제 그때 막 아트리가 공동체가 되고 이제 그랬던 시점이거든요. 제가 4년을 고민했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그 곁에 있으면서 예배하였던 곳이 대학로 기다리는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연극쟁이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공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 단체였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반주자로 있었거든요. 반주자로 있고, 저희 남편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신학대학교 편입해갖고 이제 막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있었는데 매해 결심했어요. 매해 올해 나가자. 올해 연말에 말씀드리고 깔끔하게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막 오케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맨날 까먹는 거예요. 입시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보면 5월이고 정신 차려보면 5월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4년이란 세월을 딴 데를 못 가고 계속 거기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막 복음으로 막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던 찰나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4년을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김관용 목사님이 지금은 소리 많이 안 지르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건반을 치다가 건반을 이렇게 엎고 나가는 상상을 맨날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맨날 이렇게 하고 나가면 시원하게. 그럼 또 사람들의 특징이 모임을 만들잖아요.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괜찮았어? 이러면서 너무 소리 지르시지 않아?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막 데리고 나가서 막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술 마시러 다니고. 왜냐면 연극쟁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건 요만큼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 다 그러니까 다 그런 모양으로 연극판에서 다 그렇게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괜찮은 줄 알았죠. 남들이 그러니까. 진리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같이 저랑 계셨던 분들이 아트리에 많이 계세요. 저랑 뒷골목에 계셨던 분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 어땠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음악과를 다녔거든요. 그것도 정말 은혜로 들어갔는데, 교회음악과에서 이제 저를 보면 뭐라고 이제 선배들이 얘기했냐면, 정은아, 교회 가야지. 너 예수님 만나야지. 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노련하게 속였는지. 반주자였죠. 거기다가 막 지휘도 했어요, 어디 가서. 거기다가 또 1년에 한 번씩 111 프로젝트 막 와갖고 막 루카스 막 음악 감독이랍시고 막. 제가 그 짓을 되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괜찮은 줄 알았죠. 그렇게 살아도. 전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선 요 모습, 저기선 저 모습, 여기선 막 딸, 여기서는 막 선생, 여기서는 막 놀자,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제안을 받고 나서부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나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이게?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두려움이 제 안에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곳, 복음을 정말 성경을 이제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그럼 이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이제 허락해 주셔서 딱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깊이 본 적이 없으니까 깊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자. 그리고 그때 깔끔하게 손을 털고 떠나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왜냐면 복음 들었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갔죠.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그래서 다녀오자마자 이제 모든 신변 정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진짜 많이 가르쳤거든요. 학생을 개인적으로 이제 입시생이나 왜냐하면 특기를 잘해야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뮤지컬이나 이제 연극하는 친구들이 뭐 개인 레슨도 많이 했죠. 학원에서 막 그룹으로 몇 명 하는 이런 수업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제가 한 8, 90명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다 그만뒀어요. 그냥.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멈추자 우리. 잠깐 멈춰보자. 왜냐하면 이제 뮤지컬을 이제 전공을 하려면 굉장히 매력을 어필해야 돼요. 학교마다 되게 입맛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요 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 이 학교는 요런 걸 원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어필해야 되고 매력을 이제 그러다 보니 막 의상도 그렇고 배역도 그렇고 뭐 지정 대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늘 하긴 했던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니까 내 꼴이 그랬는데도 그 진짜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맞아? 그리고 내가 이게 앞뒤가 다른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때도 이상했어요. 내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아? 불편한데 놓고 싶진 않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복음은 쏟아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정말 기억나는 이제 장면이 또 있어요. 주님이 저를 깨워주셨던 복음을 만나게 된 그 통로로서의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진짜 여기 줄이 3줄이 있었어요. 저희 8명, 9명 이렇게 예배드리던 데였거든요. 3줄이 있었는데 제가 조자리 끝에 앉아 있었어요. 반주하고 조자리 끝에 5명이가 있는데 저기서 졸고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까지 술 마시고 예배에 가서 이제 피아노 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요만큼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시면 소리를 지르시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근데 그때 알아졌어요. 마음으로 너무 속이 후련했어요. 누가 나를 혼내준다는 게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조금씩 주님이 움직이시는 통로로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못 도망가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막 털게 된 이제 경로로서 너무나 많은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저희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왜 이렇게 싫은지. 잘 지내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어요. 이러고 가고 저 기도도 더 많이 할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그런데 끝까지 저를 계속해서 이제 그래 제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주님이 경험케 하시고 9개월, 8, 9개월 정도 주님이 저희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저는 믿음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지로 가고 싶었어요. 오지로 가서 나 진짜 멋있게 사역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이제 아트리로 이제 불러 주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면요. 너무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가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너무 연약함을 많이 아는 지체들. 너무 오래 관계 있고 같이 작업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주님 아무도 모르는 그 오지는 안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아니에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랬는데 아트리 말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거기만 말씀을 주세요.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거기만 빼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주님이 정말 아트리였어야 됐던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이 말씀으로 막 저희가 이제 원서를 넣는 전날까지 씨름했거든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다른 걸 막 찾으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던 사실은 주님이 이제 훈련하시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제가 권위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프로게이머셨어요. 노름을 종목별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종목별로 하셔갖고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7살부터 막 저희 어머니가 막 나는 이제 제 우스개로 얘기 막 지금 하지만 연탄 막 갔다가 방에다 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만 살자.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하셨던 게 저희 엄마였고 7, 8살 막 이때부터 이제 그걸 뒷바라지를 막 하면서 엄마 안 돼. 아직 죽으면 안 돼. 이제 막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권위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맞아, 엄마가 맞아. 이런 이제 심판자의 노릇을 계속 제가 권위가 없었죠. 그런데 이 헌신을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헌신이 어디로 헌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열쇠를 던진 거였어요. 주님, 저 이제 제 인생 제가 결정 안 할 거예요. 주님 결정해 주세요 하고 그냥 열쇠를 던진 거였거든요. 주님 떨어뜨리시려면 여기서 떨어뜨리시고요. 파송하시려면 여기서 파송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있게 하시려면 여기 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냥 순종하는 자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제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여기로 가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온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진짜.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하던 지체들이, 자매님, 이제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그리고 막, 이거 만드세요. 막, 계속 가르치는 입장에 소품 만들고 이제 밥하는 일 계속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불이 뜨거웠을 땐 괜찮은데, 막 주님, 막상 실제잖아요, 이게. 이게 실제로 딱 발을 디디면, 저희가 그때 또 헌신하면서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니 내가 왜 차를 팔고 여기 와 있지? 내가 갑자기 왜 밭을 메고 있지? 막 이런 갑자기 넌 왜 밭을 여기서 나랑 같이 메고 있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일어났던 거죠. 제가 지금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그 1년의 이제 훈련의 시간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생명처럼 제가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제 만족감이 제가 기대하는 어떤 권위 있고 뭔가 교양 있고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존대하고 오히려 더 고상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더 어른처럼 행동하고 무시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가 어른인 척하면서 응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린 지체들하고 이제 씨름이 시작되니까 전혀 오해는 마세요. 우리 지체들이 정말 너무 통로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역으로 제가 나중에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제 공동체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근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피조물에 당신이 지은 그 여자의 태에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자식으로 이렇게 기르심을 양육을 받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사실 겸손이 되게 웃기는 말인 거예요. 뭐 높아졌던 자리에서 낮아져야 겸손이죠. 원래 그 자리였잖아요. 원래 그만도 못한 존재를 겸손이란 말이 너무 진짜 입을 한 대 맞아야 되는 말인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지? 주님이 저를 빨대처럼 이제 비워가시기 시작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들, 저는 되게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를 낳기,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이미 예약을 해놨어요. 평창동에 가장 좋은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해놓고, 그때 이제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해야 될 때예요. 공동체에 물어봤어요. 얘를 어디서 낳아야 됩니까? 글쎄요,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건가? 이제 전 진짜 복음을 모르고 헌신했거든요. 주님이 은혜로 헌신했어요.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저는 붙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족함이 어쨌든 저희 엄마가 부지런하셔서 없게 살게 해주셨어요. 재정이 없이 살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셨어요. 뭐 되게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지만, 뭐 일례로 저희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병이면 괜찮은데 뭐 뇌와 심장에 이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 병을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너무 아멘하는 자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말에. 갔죠? 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무소유로 헌신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주님이 특별한 또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집이 저희가 이제 뭐 아파트며 이런 것들은 정리를 했지만 전세로 저희가 살고 있던 집, 대학로 부근에 그 집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나가면 이제 부모님이 어쨌든 해주신 집이니까 돌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헌신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때문에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비가 있잖아요. 그래, 이거 집 팔리면 이거 내면 되지. 이거로 내면 되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했는데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막 1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끊어낼 때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세상에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았어요. 검사를 다 받고 그런 과정들을 주님이 겪게 하셨어요. 근데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독촉 전화를 매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주님이 날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받아야 돼요. 그럼 받아야 되는 거 없어? 그럼 집 있잖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다가 그냥 그렇게 해버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 지금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냐? 너 나한테 물었냐? 내가 너에게 대답했냐?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3년 동안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그 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이제 하시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나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여쭙지 않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써버렸어요. 제가 사실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분은 계속 전화를 하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냥 매일. 그러니까 매일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스케줄을 나중에 아시고. 그분이 나중에 집에도 오시고 나중에 막 과자도 사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저희 아이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 집이 이제 팔리는 데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런 그분에게 또 주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디서 낳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주님 일주일 전에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이미 주님 앞에 그 씨름하는 후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 안에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죠. 이제 가족이 이제 올 거다. 왜냐면 첫째 때는 되게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쪽에 이제 가족들이 싸우신 거예요. 뭔가 관계가 안 좋아서 아무도 안 오고, 그때 너무 피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 공동체도 상황이 지금 막 뭐 사역 때문에 막 정신이 그러니까 진짜 딱 남편하고 저 둘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응급실에 가는데 정말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겪게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전 만져도 못 봤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막 어떤 막 큰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작은 지체들의 이런 섬김으로 그 모든 일이 감당이 된다는 걸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모아서 제가 하지 않고 처음으로 이게 뭐야? 어떡하지?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되어지는 걸 처음으로 이제 목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라 같은 자였거든요. 그때 또 주님이 어떤 걸 행하셨냐면 저희가 이제 자비로 전투하거든요. 500만 원이 저희 가정에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웃었거든요. 야, 공항에 짐을 끌고 가면서도 웃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이거 못 채웠다. 안 된다. 아유, 짐 그냥 얼추 싸자. 갔다 올 텐데. 헌신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일이. 그런데 공항 가면서 주님이 채워주셨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알아갔어요. 이게 채우셔서 꼭 주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이제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신 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이걸 또 맛보게 하셨어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사는데 정말 저희는 혹독하게 주님 둘째 아이를 통해서 일해 주셨거든요.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정했어요. 내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여름 옷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건으로도 날 수가 있어요. 수건을 이렇게 배에다 덮어놓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옷이 진짜 없었거든요. 몇 개가 없었어요. 되게 불쌍하죠. 들으면 불쌍한데 전혀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때 정말 주님이 주셨던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옷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지체들이 어떤 증인들을 보여주시냐면 옷을 자기가 선물 받은 옷을 주는 거예요. 지체들이 새 옷, 첫째 애기고 다 선교사들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옷을 주는 거예요. 애기들의 옷을 먼저. 그쪽 애기 먼저 입고 주세요. 이제 이런 일들. 난 세상편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정말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데 진짜 찡찡 찬데 깐난애기 있잖아요. 근데 전화 이제 막 다 해외 전투가 있고 전화 와서 전화가 왔길래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네. 아니 뭘 보내준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2월 달이었는데 이거는 사람 수준이 아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을 거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어요. 주님이 제가 이제 가진 어떤 기준들, 살아오면서 저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흔드셔서 깨셔야만 됐던 거예요. 거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주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 근데 이제 아이를 뱃속에 이제 아이와 함께 하면서도 씨름이 됐었죠. 이제 헌신했는데 대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주셨으면 주님 저 헌신 왜 하게 하셨어요? 저 노래 만들고 이제 그때만 해도 아트리가 거의 한국에 없었거든요. 계속 해외 사역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주님, 저 주님 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아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 이제 어떡하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악독한 건 뭐냐면 아이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주님, 저 이제 사역 저 뒷바라지 저 근데 왜 부르셨어요? 이제 이런 씨름들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것이 야, 너 나를 믿으라고 내가 부른 거야. 너 뭐 만들고 뭐 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너무 아멘 했어요. 뭐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구나. 그러면 아멘. 여기는 동의가 됐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주님이 이제 응급실에서도 이제 2주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게 하셨고 주님이 제 평생에 그런 안식이 없게 저를 이제 쉬게 해주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바쁘게 이제 살았었는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숨을 계속 못 쉬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야, 너 아이가 죽는 게 두렵냐? 두렵죠. 왜?
죽음이 뭐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두렵냐?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첫째 때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되게 시달렸었어요.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아이가 딱 생기면서 이 아이에게 초점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아이를 저는 진짜 그렇게 수유를 3시간 동안 3시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아이한테 쏟아져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나나나 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때 엄청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그렇게 빠져들었었거든요. 나 어떻게 살지 이제? 나 너무 이거 공허한데? 그랬던 시절이 제 안에 있었어요, 과거에. 사실 그때도 정말 주님 찾았었거든요. 주님,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전 자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끊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그거 괜찮아. 나는 그럴 만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안 돼?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처음 경험했던 게 사실 산후우울증이었거든요. 첫째를 낳고. 근데 둘째를 낳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기저귀 하나 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이의 생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그걸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야, 이게 감사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구나. 살고 죽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희 아이가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랑 이제 4살짜리 저희 큰애랑 같이 있었거든요. 바퀴벌레 못 잡겠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벌레도 못 잡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때 주님이 최고의 평안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산후조리원, 진짜 은혜로 간 산후조리원이었는데 막 문득 살아있어요? 뭐 이렇게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왜냐면 엄마 혼자 와 있으면 사고가 많이 있대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3시간 동안 울어요. 이제 은혜로 이제 퇴원해서 3시간 동안 우는데 그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아이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게 또 저의 일이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기경을 하셨죠. 생명에 대해서 일이 뭐냐, 네 일이, 내 일이 뭐냐,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 전투 갔을 때 엄마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 엄마가 3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아이돌 출신 선교사님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한 명은 이 선교사님도 굉장히 이제 명랑한 선교사님이고 아주 너무, 저희 이제 엄마 셋인데 셋이 진짜 괴짜예요. 근데 셋만 이제 남겨져 있잖아요. 제일 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셋이 이제 애기 하나씩 이제 안고 이제 있는 거죠. 다 가고 저희만 남아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일들. 이거랑 이거가 뭐니까 싫은 거예요. 다 이렇게 막 영상 나오고 막 아프리카 전투 갔다 와서 막 그때 막 최고였지, 막 이랬지 저랬지 막 저 사람 진짜 주님이 하셨지 막 이랬는데 하나도 아는 것도 없고 우리 맨날 여기 있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열을 정비해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열왕기 말씀 주시면서 그 자리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야. 내가 거기로 부른 거야. 그리고 저기에 네 이름이 없지? 너 주님만 남게 해달라 그랬잖아. 너는 없게 해달라 그랬잖아.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소름. 그런 게 이런 거구나. 여기랑 여기가 뭐니까 이제 알겠는데 동의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들, 말씀을 통해서 그 상식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을 모조리 엎으셨어요. 그 상식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첫 번째는 정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 모든 기경의 과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을까요? 이런 질문 좀 이상하죠? 지금 촉이 오죠? 감각이 그대로 있어요. 그 몹쓸 감각은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저는 제가 70, 80이 돼도
이 모양일 거라는 거를 이젠 알겠어요. 제가 주님을 믿고 모든 순간 주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문제덩어리인지 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고 저를 기경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냥 결정했어요. 나 다 틀렸구나.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싶은지. 또 지체들이 어린 거예요. 어리니까 자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냥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가.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저를 다 용납해주고 기다려줬던 지체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는 막 이제 때리고 막 때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가 있죠. 그리고 어떤 집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어떤 집은 손으로는 죽어도 못 만지게 해요.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서 이제 보면 가관인 거예요. 하지 마. 너는 해. 이제 이런 모양이 같이 이게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면 괜찮을 텐데 붙어 살아야 되니까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리를 뒀어요. 적당히. 그래. 그 집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아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뒀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같이 이제 교육에 참여하셨죠. 싱글 선교사님이었어요. 싱글 선교사님인 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이분은 그냥 본인의 아이가 없으니까 기준이 이제 본인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적나라하게 그때부터 이제 폭탄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틀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전투로 이제 누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기저귀를 막 만약에 샀어요. 샀는데 뭐 어떻게 좀 막 비싼 걸 만약에 샀어. 이를테면 그러면 지금 지체가 이렇게 하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 사람 막 근데 그게 이제 여기도 날라오고 저기도 날라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설화법을 들어보면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이를 기르면서 적당히 거리 뒀던 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얘기하세요. 가서 뭔가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저 집은 저런 거 같지 않아요? 이러면 가서 직접 얘기합시다. 이게 3자 대면 합시다. 이제 가서 이제 지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때는 어려웠으나 지금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3년 걸렸어요. 속 얘기하는데 왜 거기서 걔를 그렇게 왜 응석을 받아주세요? 왜 그거 그렇게 거기서 왜 털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3년 걸렸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하면 돼요. 거짓말. 그리고 남편은 알잖아요, 사실은. 이게 집에서 괜찮아, 똑똑똑, 네, 이렇게 그런 이중적인. 같이 살아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옳고 그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여기 혈안이 된 거예요. 우리 애들 이래 되겠냐? 저희 첫 애가 밥을 1시간 반 동안 먹었어요. 이빨 다 썩었어. 근데 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식판을 뺏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굶깁시다. 이게 덜덜덜덜덜. 네, 아멘. 여기랑 너무 머니까 덜덜덜덜. 그러면 좀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들,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씨름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학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네 기준을 허물어라. 그 일이 주님이 이제 하신 일이 저희한테 그 일이었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생겼죠. 처음에 아이들 4살짜리 애들 막 3명, 4명 이렇게 수업하다가 학교가 생긴 거예요.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 애들 3명, 4명인데 선생님도 10명 막 다 엄마들이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왜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잘 배웠어.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이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럼 먹어 이러면은 애가 이제 눈치가 늘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학교하고 가정하고 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엄마 다 참여해라. 이제 그래서 엄마들이 막 간식, 막 수업, 막 이제 이렇게 다 참여하면서 이제 율법을 만들어 가고 아이들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들 안에 옳고 그름은 있어.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결이. 누가 넘어졌으면 괜찮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랬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거 이거 맞아? 그래 맞는데 왜 얘들 안에 사랑이 없지? 왜 사랑이 없지? 제가 안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모습이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금을 밟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아이들이 틀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가르쳤거든요. 전부로 주님 앞에 나아간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규칙을 잘 지키지만 아이들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일 났다. 그리고 그때쯤 보였던 이제 증상이 뭐냐면 제 아들에 대해서 이제 큰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었는데 아이가 정답을 잘 얘기한대요. 근데 본인의 말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얘기하신대 저한테. 선교사님이 원하는 정답을 얘기해요. 아이의 언어가 아니에요. 얘 말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는 되게 어른스럽거든요. 큰아이가. 저는 얘를 친구처럼 여겼어요. 왜냐면 너무 잘 듣고 그리고 성품이 되게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그래 이제 그랬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본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이제 같이 연합해서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좀 떨어뜨려 놓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 되게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시아버지, 저 시아버지가 되게 친한데 그냥 통상적인 시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모셔드렸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로 여긴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지체들이 막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저 진짜 막 못할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좀 이런 기도하면 저런 벼락을 맞을 녀석 저는 막 속으로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관계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과. 근데 그 관계가 허물어졌던 계기가 이제 이 과정 중에 있었어요. 아이의 언어를 찾아주면서 그런 과정 중에 제가 한 번은 이제 3시간이 걸려서 광야에 연습을 시키러 가는데 그때 정말 이제 힘들 때였어요. 그때 3시간 동안 가면서 주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게 안 되고요.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역이 너무 어렵고요. 써지지 않고요. 이 교육은 너무 어렵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막 토로했을 때 3시간 동안 주님 앞에 다 얘기했거든요. 주님 근데 처음으로 저는 집에서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제 모든 이야기를 다 3시간 동안 진짜 가감 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은혜를 그때 정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3시간을 쏟아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난 그 십자가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알게 됐어요. 아이가 인격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얘기하기 전에 답을 먼저 얘기해주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뭘 자꾸 놓고 가잖아요. 그럼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바로 사주고 구해주고.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막 피드백이 있으니까 지적받는 게 곧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받지 않아야 돼.
그리고 막 어떤 이야기들이 아이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거예요. 아, 걔가 지금은 그땐 그랬는데 이래서 이래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 근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어하는 태도들. 그러면서 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아이를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주님 저한테 책망하시더라고요. 얘가 넘어져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완벽한 아이냐? 일어나서 묵상 차차차 하고 차차차 공부하고 차차차. 네가 원하는 아이가 뭐야? 네가 그리는 그림, 네가 생각하는 해피엔딩 뭐니? 이 아이에 대한 그림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아이가 실수하지 않는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자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렸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이가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걸 바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야 돼. 넘어지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넘어져.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넘어짐이었더라고요. 그 기회를 제가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도가 컸던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건강이 많이 무너졌어요. 헌신하고 나서 제가 혼자 막 진짜 너무 악바리처럼 일하던 사람인데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그리고 주님 필요하신 건 내 막 어떠한 열심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주님이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이에 대해서도 내가 할 거야. 멈춰. 부살렐이라는 학교를 주님 세워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학교도 세워주셨고요. 그 학교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그때쯤 이제 세워지면서 부살렐이라는 학교가 이제 12세부터 16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다니거든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어떤 이럴 때 뭐 이제 율법적으로 규칙들을 가르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부살렐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일제 이제 터치하지 않거든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봐. 이제 너희가 많이 실패해봐. 이제 이렇게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꼬마 때 이렇게 잔소리하고 쪼는 건 하겠는데 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저도 10대를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저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입시 때 애들이 막 10장 되는 영어를 일주일? 3일? 영어 진짜 못한 아이가 3, 4일 만에 외워오게 할 정도로 저 진짜 독한 선생이었거든요. 그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동의하시네요? 많이? 근데 아이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막 징계 엄청 많았거든요. 아이 때. 그래서 막 저희 두 아들이 징계의 아이콘이었어요. 모든 징계를 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막 저 혼자 진짜 이렇게 왜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애들 때문에 맨날 이게 막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 왜 여기 막으면 여기를 막 때리는 것 같고 여기를 막으면 애들은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뭘 실수할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이 저를 엄청 다루셨거든요. 그리고 애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보면 애들이 지적받는 부분들이 다 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게 알아지니까 또 공동 양육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교육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피드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고쳐주세요. 주님 저도 같이 고쳐주세요. 이런 심령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교육하실 수 없는 거예요. 공동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부모들의 회개를 주님이 터뜨리셨거든요.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 꼬마들 같은 경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잖아요. 결국에 보면 부부가 문제가 있고 엄마가 이제 어떤 씨름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국 꼬리를 쫓아가 보면 엄마 아빠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세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복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는 뭐냐면 이제 아이가 크고 나서 그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라니까 잘했다 이렇게 뭐 보내? 재밌어? 그래.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이제 아이가 엄마 저 기타 연습 좀 하려고 그래. 기타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기타를 뭘 보고 있는지 유튜브를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보고 있더니 이제 아이유를 기타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아이유 노래를.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아이유를 치고 있어. 막 이제 이런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의 씨름들이 이제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방법을 다 알면 우리 주님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저는 고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고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점점. 근데 아니더라고요.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못하겠는 거. 제가 강의를 20살부터 했거든요. 진짜 빨리. 저 지금 미치겠어요. 너무 떨리고 지금 진짜 작곡도 마찬가지고요. 곡도 최고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노련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가 생기는 것도 그래요. 뭐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떨리고 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싸웠대요. 싸웠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싸웠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징계를 주자 이제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아니야, 얘네들 안에 어떻게 하나 좀 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징계를 결정해봐. 맡겼어요. 맡겼더니 얘네들이 한 달 정학을 준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안 줬을 텐데 한 달은 안 기냐? 길지 않냐? 너무 죄가 심각합니다. 한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진짜 심하다. 이제 이러면서 애들 안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나중에 저희가 줄였어요. 너무 징계를 잘 받으니까 줄여주자. 이제 저희가 이래서 이제 줄여줬는데 어디 소풍 가고 이럴 때 같이 못 가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선생님 앞에서 다르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다르고 그런 모습이 이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게 왜 좀 문제가 있지 않아? 괜찮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그룹도 만들었대요. 뭐 바른 문화 선도부인가 뭐 이제 이래서 뭐 기독교 문화 뭐 세우기인가 뭐 이런 거 뭐 우리 언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너 진짜 말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을 너 말 똑바로 안 하냐? 이제 엄마 막 이모 삼촌 저는 한 번 온다면 막 30-40명이 한 번 계속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나중에 알았어 얘기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보는 사람마다 이제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아이들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디어에 대해서도 그래 너희가 허락받고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해. 그래 뭐 해. 주님이 이렇게 해. 근데 나중에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맡아주세요. 혹은 저 기도했으면 애들끼리 기도 모임하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제를 하고 했으면 사실 앞에서는 안 했겠죠. 근데 모이면 또 시작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들 안에 사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제 나눴었지만 임마누엘 과정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아이들을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뭔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해서 반성문을 써왔어요. 엄청나게 잘 썼어요. 반성문 1등이에요. 진짜 액자에서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잘 써왔어요. 3명이. 근데 얼굴은 여전히 싸운 게 해결이 안 된 얼굴인데 이거 네가 쓴 글 맞냐? 물어봤어요. 화해했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써놓고 뭐냐 이게 네 글이냐 이게 아니냐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정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입맛에 맞는 말을 쓰고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내 한 일이 야 껍데기 좀 벗어라. 가사를 쓰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가사가 패딩을 입고 있어. 패딩이야 지금 여기는 얼어 죽지 않아. 이 패딩은 껍데기 좀 벗어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껍데기를 뜯어내고 그래서 너 어떤데 주님 앞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뭔데 네 고백 뭔데 하나님 너한테 어떤 분이신데 아니 네 엄마의 하나님 말고 네 하나님 누구셔. 그런 관계함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비단은 이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고스란히 저희의 문제였던 거예요. 관계하지 못하는. 몇 년 안 됐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저희 공동체도. 근데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화목해 하는 역할로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해결자, 문제 해결자. 한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한 이제 선교지에서 우유가 너무 먹고 싶다고 아이들이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아이들이 너무 우유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유를 사줄 돈이 있으셨대요, 재정이. 근데 주님이 마음을 강하게 이제 막으시더래요. 그 사주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울면서 돌아오셨대요. 주님, 애들 너무 가난하고 지금 많이 배를 골았고 제가 이거 사줄 수 있는데요, 많이. 근데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그러셨는데 그 다음 주에 가셨대요. 그곳에 가셨는데 애들이 저기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더래요. 주님이 우유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 우유 주셨다고. 막 이렇게 막 터지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나?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아이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됐나? 그리고 얼마나 내가 아이들을 그냥 저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기준이 딱 나니까.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지체를 얼마나 제가 막아섰는지. 공동체 안에 영화를 이제 한 번씩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봐라. 가치관을 이제 한 번씩 영화를 같이 한번 봐라. 그러고 아이들을 관점을 한번 이해시켜줘 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코멘트를 듣고 영화를 같이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독 미디어에 너무 약한 거예요. 소리만 나면 이렇게 돼서 이제 떼질 못하는 이렇게 뭐가 있을 때도 아닌데 무슨 핸드폰 누가 켜도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예민한데요, 민감한데요. 이게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번 보고 있는데요. 더 보지 않아요. 한 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니 잘 규칙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마음에 이제 욱이 올라왔는데 주님이 제 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냐 저 지체가 내 편이냐. 저는 아이의 어떠함보다 나 죄를 짓지 않았어. 나 애들한테 실수한 거 없어.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어떤 기준을 들이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체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유익이 있을까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밀어냈죠.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인간 편에서 자꾸 지적받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꾸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누가 내 편이냐? 그런 마음들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싱글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양육하는 거구나.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저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랑 똑같으니까. 왜 이게 이상해? 이상해요. 난 안 이상한데 그러니까 애도 그러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눈을 신뢰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던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이제 같이 오잖아요. 오면 만화책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화책을 사줘야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애가 교회는 오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걔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 문화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만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거 알겠는데 어떻게 가르치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 너무 절실했거든요.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왜 괜찮은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그냥 양육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렇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만 뺏을 수도 없고 유별나 보이고. 제가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기준을 허물어. 네 기준으로 교육할 수 없어. 그리고 받아들여. 무엇을? 지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이에 대한 의견 주장하지 말고.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 그런 과정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저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이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학부모 없어요. 싱글 선교사님들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 큰 코를 여러 번 다쳤어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저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믿음 주님 주셨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는 정말 이 교회가 너무 놀라운 교회인 것 같아요. 학교가 있는 교회가 이게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 흔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연합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10년간 학생 수가 40%가 감소했대요.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 운영하지 않는 교회 절반 이상이래요. 지금. 청년 세대가 개신교 이탈을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했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지금 이런 때예요. 그리고 지금 뉴스들을 보셔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더 심각할 거예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빠가 부모일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건 죄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자기 돈으로 선물했어요. 스승의 날 때 어떤 선물 하고 싶니? 이제 이랬더니 성경책 사드리고 싶다고 자기 돼지 저금통 이제 찢어갖고 그런 일. 저희 아이의 이제 학교 생활 1년, 2년 남짓 때는 그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진리가 무너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교회 가운데서 교육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저는 이제 수업을 이제 했었을 따름이니까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까지 사실은 10번 왔어요. 이곳에 10번째 오늘 이제 온 거거든요. 이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헌신의 시간이었다고. 주님이 저한테 10번 오는 동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사실 진짜 아이들 교육, 공연, 어떤 것도 주님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주님 저 제 안에 나올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1시간 넘게 그냥 앉아서 찬양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한 줄도 못 쓰고.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나 이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그런 굉장한 나락에 빠져있는 시간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언약 갱신을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되게 많이 썼거든요. 며칠 밤을 새서 사실 근데 이 내용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글을 쓰면서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집을 방마다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정리가 되고 저희에게 배정된 방이 얼마나 방이었냐면 요만한 방이었어요. 이불 3인용 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할 것 같아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왜냐면 그때 상식의 종이었으니까, 저한테 상식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왜냐면 복음 모르고 헌신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복음 알아가는 중이지만 저는 진짜 불러준 게 은혜예요. 정말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말씀이 그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로 가시냐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헌신했는데 따라갈게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 주셔서 이게 너냐? 이게 너 같지 않니? 그때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많을 텐데 어려운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얕은 이런 심령으로 있을 때 주님이 저 그때 만삭 때 서기 시켜 주셨거든요. 만삭 때 이집트에 한 달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기록을 9시간 동안 앉아서 정리했어요. 앉아서 정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마침표 딱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 열쇠 던졌다. 그 일을 주님 다시 헌신하게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와 똑같이 그 일을 저한테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저에게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와 똑같은 이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요한복음을 만들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산팔병자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좀 즐기고 싶었거든요. 감격의 어떤 시간을, 감정적인 울림을 펑펑 울고 싶었어요. 나왔다! 살았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서 누가 나 깼냐? 이제 이렇게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제안했어요. 여기 조금만 저 음악 더 길게 쓰면 안 돼요? 여기 악기 조금만 더, 여기 10초만 더 늘리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뭔가 주님 눈 떴다! 이제 이거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그러셨죠? 아니에요? 그러셨다. 근데 주님이 이번에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조명이 켜졌을 때 말고요. 조명 꺼졌을 때. 고침받은 순간 말고 장거리더라고요. 이게 잠깐 심장박동수 BGM 깔리고 그래 하자 이거 그 순간 말고 그 이후. 그래서 너 제자로 살 거냐? 음악이 이번 보면요 요한복음에 딴딴딴딴딴딴 이게 제자 테마예요. 되게 어설퍼요. 간결하지도 않고 그냥 둥둥둥. 제자들 나올 때 계속 그 음악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정이었어요. 그냥 끝까지 간다. 어떤 모양이든 끝까지 간다.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렇게 사실은 끝까지 가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산팔병자나 눈뜬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내가 은혜 입었을 때 예, 주님 갑니다. 어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에서 아이들 1년 기르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옆에 있잖아요. 중학생들도 모르겠고 고등학생들도 모르겠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두근두근 거리고 은혜 받았을 때 근데 내 안에 나 주님 믿어지나? 나 주님 정말 믿는 거 맞나? 내 꼬라지 이거 맞나? 상관없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느껴지는 감격과 감정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불이 꺼지든 켜지든 그냥 가는 거죠. 운명이 결정됐잖아요. 그분의 사랑 우리는 알았으니까. 저는 사실은 엄청 울면서 주님 이렇게 그런 걸 바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예 주님 다시 갑니다. 예 주님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 헌신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교회이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계신 곳곳에서. 해피엔딩. 진짜 해피엔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맺고 싶은 엔딩, 내가 하고 싶었던 강의의 모양, 내가 하고 싶었던 수업,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뮤지컬,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해피엔딩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해피엔딩을 또 맞으시길 원하세요? 여기 뭘시죠? 그게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화려한 말도 고백도 할 수 없는, 아니 비참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근본 전혀 없는, 보이지도 않는 한 아이의 인생을 들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뜨거웠을 때 주님 따라갈 수 있지만 망했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근데 그때도 너무 맞는 건 주님 외에 소망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주님이 저를 떠나셨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을 만들면서 못하겠다, 나 어떡하지?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 근데 주님이 마지막 장면을 먼저 쓰게 해주셨어요. 주님, 저 자격이 없는데요? 저 어떻게 하죠?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어떡하죠, 주님?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모든 순간, 교육의 순간, 사역의 순간, 모든 순간 그 질문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옳고 그름 말고 어떤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일이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군사들 함께 주님 더 늦지 않도록 우리에게 재헌신을 명령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주님 드립니다. 더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지막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이상 선을 넘나들면서 주권을 주님께 드렸다, 내가 가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육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거야. 나 하나 살라고, 너 하나 살라고 이 복음 준 거 아니야.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치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 높아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너무 어른이 돼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 불평도 너무 많고 주님 앞에 헌신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위해 수고했는지 떠벌리는 자가 저입니다. 주님,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저희 아이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너무 방해하는 통로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저희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화목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토부학교 우리 학생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큰 그림을 쫓아 세상이 말하는 해피엔딩을 쫓아가는 아이들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 인생을 쏟아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전부로 사랑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카피처럼 남아있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크게 아멘. 좀 덧붙이면 하나님 우리를 고수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르십니다. 어떠한 사람들? 공동체의 눈을 신뢰하는 사람들.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머리 드신 예수님의 눈을 신뢰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눈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마음껏 드러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가 학교와 가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생각에 스며들도록 교육하는 생각들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좀 스며들어서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마주하는, 일상에서 십자가가 노래되어지고 우리 정서로 스며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갈 그런 어떤 기대를 또 허락하시네요. 참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 김윤정 선교사님 부부를 자꾸 밥을 먹이래요. 그래서 밥을 먹자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랬어. 너무 바쁘니까 왜 주님께서 선교사님 부부를 자꾸 밥을 먹이라고 그러는가. 한 6개월 됐거든요. 밥을 먹여라. 밥 먹자고 내 대답은 하는데 밥을 먹을 교회가 안 좋아서 그러면 와서 강의를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양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밥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장어 먹었어요.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들어왔어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예요. 예수 있잖아요. 아름다우신 예수가 있고 일상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저러한 생각 들기도 하더라도 결론을 십자가로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고수로 길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로 길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전문가로 길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의 눈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결말, 행복한 마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생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마음껏 드러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 우리 아트리 공동체, 주님의 마음 심으셨사오니 그곳에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마음껏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을 고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전문가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순복하며 순종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봐감동 교통하심이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을 원하는 거룩한 복음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